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장 1절부터 118장 마지막 절인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 찬양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 시간에 그 가사와 그 멜로디에 우리가 그것에 그 감동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은 그 찬양이 끝나는 순간에 다시 찬양이 사라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 삶의 문제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우리 모습 삶에서 찬양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명한 그 모습들,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웃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 시즌 가운데 있죠. 지금도 도미니카 공화국의 선교팀이 이제 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또 주위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는 것을 그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인 그 진리를 전하기만 해도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그 안에 그 엄청난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게 될 때 눈이 띄어지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노래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하나님을 정말 알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 전하게 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선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인자하심, 영어로는 steadfast love라고 합니다. 지속적인 사랑, 끊임없는 사랑. 또 하나님의 진실하심, 신실하심, faithfulness.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실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18장에서 초반에 이제 시편 기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더욱 집중해서 바라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또 우리를 항상 긍휼히 여기시죠.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내가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게 될 때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벌하시는구나, 나를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봤을 때 그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히려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그 갇혀있는, 매여져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될 때가 있죠.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속의 감정과 생각들을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또 질문을 쏟아내며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왜 나의 삶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인가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정말 궁금해서 질문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 그가 구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고통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주위의 친구들은 그를 말렸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불경스러운 말을 더 이상 늘어놓지 마라 하고 그를 말렸지만은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욥이 고통 중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고 답을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을 통해서 보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그것은 그가 그 간절한 기도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시고 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평안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그 부르짖는 기도에, 눈물로 하나님께 토해내는 그 기도에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고 막혔던 문이 열리고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기 없다, 기적 같은 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기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반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 이것을 간절히 원하니 하나님 이것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로 내려가, 주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인 되신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만남을 통해서 일상 속의 그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짧은 순간에 우리한테 깊은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의 그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더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음에도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 않는,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들이 있죠. 첫째로는 그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원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그 생각이 나로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성령님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우리 안에 창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에 없었던 마음과 그 원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후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내 육신이 다시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 육신에 이끌려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다시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된 후에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순종의 그 원함이 우리 안에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전에 내가 두려워하고 꺼려했던 그것이 내가 정말 원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만 생각해도 기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람이나 회사나 내가 속한 공동체, 어떤 단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늘 실망할 때가 있죠. 내가 사람들이나 그 공동체를 아주 많이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의 노력이나 공로와 헌신이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하지만 상대방도, 공동체나 그 회사들도 그 나의 노력을,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어떤 배신을 당하게 될 때, 인정을 당하지 않게 될 때, 그 서러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왔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그의 편에 서 계심을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그 상황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때, 내 곁에 서 계실 때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보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그의 구원의 역사에, 그 구원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셔서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강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선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늘 그의 편이 되셔서 자신을 도우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많은 다툼과 고통과 실패 가운데서 우리는 좌절하며 고통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역사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사단이죠. 사단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그런 불행한 일들,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때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게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게 되는 그 일들을, 그 역사를 만들어내려 부단히 노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사단만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더 강하게 우리 삶에서 존재하시고 더 역사하시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이십니다. 사단이 열심히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노력할 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지켜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계략을 이용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것을 하나님은 감추십니다. 사단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단의 계략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또 실패와 과거의 상처와 그 좌절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십니다. 그 놀라운 뜻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로 다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